안녕하십니까, 최선규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벌써 12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지났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 성도 여러분이 전한 복음의 메아리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관원상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육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고유의 기복신앙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큰 시험이 되기도 하고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들어갑니다. 천국으로의 귀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분이 소천하는 장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옛날 습관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님이 소천하셨을 때 뭘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절 대신 기도만 하는 걸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염이나 습하는 것도 기독교식 장례 문화가 따로 있더라고요. 나중에 어찌나 죄송스럽던지요. 그냥 막연하게 있다 상을 당하니까 허둥지둥거리게 되고 후회를 많이 했어요. 기독교인 스스로조차 잘 모르고 있다 보니 자신감이 없어서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조차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지금부터 크리스찬들의 장례 문화 어떻게 진행되어야 옳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귀환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남기고 가는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장례식이 성경에 근거한 아름다운 전도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식 장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 성경 속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선 성경에 근거한 장례 용품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그 향료와 함께 세마포로 감쌌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우리나라 전통처럼 수의가 있긴 있는데 세마포 수의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등장하는 다른 장례 용품들이 있습니다. 일반 장례식에서는 고인의 몸을 닦을 때 알코올 솜으로 닦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략솜으로 고인의 몸을 깨끗이 닦아냅니다. 두 번째,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천하신 성도님들께 축복과 새로운 전도의 장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님이 소천하신 거룩한 장례식은 반드시 기독교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합니다. 입관예배, 추도예배, 발인예배의 순서와 특히 고인의 몸을 청결하게 하는 수시와 염습의 과정은 반드시 기독교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기복신앙에서는 시신을 21개의 매듭으로 꽁꽁 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식 장례 문화에서는 부활의 의미로서 염을 할 때, 즉 수의를 입힐 때 끈을 묶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바라보는 시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외형적인 형식에서 장례식장 분위기까지 전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올바른 기독교식 장례 문화를 보여주므로 새로운 전도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환송 예식 현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독교 전문 상조업체인 임마누엘 상조회에서 장례 예식 행사를 진행하는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새벽 5시입니다. 갑자기 장례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어떻게 치러지는지 진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막 앰뷸런스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디서 오시는 길인가요? 잠깐만. 아니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시는 이유라도 있나요? 아, 예, 수시 때문이죠. 네, 2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굳어지기 때문에 네. 당당하게 바로 잡아드려야 됩니다. 네, 여기는 지금 염을 준비하는 현장입니다. 장례 지도사분 모시고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알코올 대신 사용하는 몰약 솜입니다. 고인의 몸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몰약은 유대인들이 사용을 해왔습니다만 소천하신 분에게는 참회와 회개의 의미로 이 몰약 솜으로 깨끗하게 닦아드립니다. 혹시 기독교인이세요? 예, 집사입니다. 그러면 수의는요? 여기 이 세마포 수위에는 몰약의 향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몰약 향기 모르시죠? 네네. 향기 한번 맡아보시죠. 네. 아니 무슨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향이 나는 것 같은데요? 고인에게 이 수위를 입히면 3분 뒤에 이렇게 붉은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도님께서 소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자식들이나 식구들이 입관식할 때 이런 상황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감탄합니다. 소천하신 성도님께서는 강한 믿음을 남기시고 새로운 전도의 장을 펼치게 되는 거죠. 아, 저도 부모님이 계신데 소천하실 때 꼭 이 세마포를 입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집사님과 진행요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던데요. 몇 분이 오셔서 일손을 돕고 계시는 거죠? 네, 장례 지도사가 저와 우리 김 집사님 남녀 2명이 모든 진행과 절차를 도와드리고요. 조문계 접대와 기타 잡일은 우리 도우미 집사님들이 4명이 오셔서 일을 해드립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직원분들이 총 6분이 나오시고 각종 비품들도 많을 텐데 지도사분이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아, 네. 먼저 세마포 수의와 오동나무관 꽃재단 장식과 조문계 국화, 그리고 고인을 장지까지 모시는 캐틸락 리무진, 화장하실 때는 유골함, 상주들의 검정 의상 일체와 기타 비품들이 약 60여 가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은 장례식장만 지정해 주시고 조문객 음식만 부담하시면 그 외 일체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해드리는 것입니다. 네,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 바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상주분 모셔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께서 소천하셔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장례 예식 치르시면서 느낀 점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에게 큰 불효를 할 뻔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모든 걸 다 해주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편히 소천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발인 예배와 출상 시간입니다. 기독교식 가운을 입고 출상드리는 장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합니다. 아름다운 천국으로의 귀향, 거룩한 환송 예식, 은혜로운 행사 진행, 성도들이 소천하는 길은 그 자체가 새로운 전도의 장이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 생각됩니다.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올바른 기독교 생활문화 정책을 위해서 지정업체인 임마누엘 상주와 함께 한국교회 장례문화 개선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적극 힘을 모아 도우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협력합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례 문화가 옛날 간습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옳은가의 내용과 기독교 전문 상주 업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 장례식장의 실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모두가 꼭 아셔야 할 생활에 관한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들의 횡포 이야기,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닌데요. 장례용품을 팔면서 원가보다 최고 5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남호, 김영국 두 기자가 집중 해보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씩 치러야 하는 장례식. 한 번 치르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이른바 빅5라고 하는 대형 병원 장례식장 5곳의 견적을 직접 받아봤습니다. 삼성의료원이 943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세브란스 884만 원, 서울성모병원 869만 원. 여기에 술과 음료, 주차비, 도우미 비용까지 합하면 1,0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런 비싼 가격의 이면에는 최고 5배를 남겨먹는 엄청난 폭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보통 한 5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많게는 한 10배까지도 뻥튀기가 되기도 하는데 39,000원에 산 오동나무관을 최대 10만 원에, 구입가 41만 원짜리 수의는 최대 300만 원까지 유족에게 받았습니다. 일부 사설 장례식장들은 유골함으로 폭리를 챙깁니다. 4만 5천 원짜리 유골함이 20만 원으로 15만 5천 원짜리가 135만 원까지 뛰어오릅니다. 유족들은 장례식장이 계약에 포함됐다며 강매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MBC 뉴스 김현국입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모든 비품들과 2박 3일 동안 6분이 오셔서 일손을 도와서 환송 예식을 치러드리는데 그 비용은 얼마나 되는 거죠? 네, 저희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원에 가입된 대상자 가족에게만 모든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회비는 매월 3만 6천 원씩 100회로 부담 없이 납부하는 방법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총 360만 원이지요. 네,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만약에 앞으로 몇 년 후에 물가가 상승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정부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관농상제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지출되어 가정경제에 큰 지장이 있다는 걸 우려해서 고객은 적금식으로 상조보험료를 납부하고 회사는 입금된 회비의 50%는 의무적으로 은행에 예치하고 각종 비품을 준비하도록 하는 법을 2년 전에 만들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의 제도권에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10년 후에나 20년, 30년 후에도 물가가 수십 배 상승되어도 회원들에게는 내용을 증서로서 발부하고 같은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상조에 가입 알고 보니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액을 적금식으로 납부하고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가볍고 부담 없이 큰일을 치르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현명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천지혜였습니다.